오늘 우리가 있는 욥기 16장 또 내일 읽게 될 17장의 내용은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빌닷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 그의 권능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자들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짤막하게 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에 반하여 인간의 비참함을 서로 대조하면서 욥이 계속 말하고자 했던 그 말에 대한 반대를 이 빌닷이 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데 너 욥은 어찌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네가 옳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는 것을 넌지시 비판한 것이죠.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이 이제 오늘 읽는 말씀, 내일 읽는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26장의 내용에서는 먼저 이 빌닷이 자신에게 했던 공격에 대해서 그가 반대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닷이 말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욥이 더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매우 작은 한 단편처럼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대답을 하면서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욥이 더 많은 것들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2절 말씀에 욥이 반문하는 것이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똑같은 패턴으로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풍자하듯이 반대하는 욥의 말입니다. 힘없는 자,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너는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하는 말로 그가 욥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욥의 말입니다. 실상 하는 말은 뭘까요? 너는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건져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다. 빌닷에 대해서는 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한다, 이렇게 비꼬듯이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능력이 위대하신가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5절 이하에서 쭉 소개가 되는데, 음부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주장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의 영들, 물 밑에서 떤다.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렇다. 또 6절에 보면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조차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들이나 스올이나 멸망조차도 다 그의 권한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체들, 하늘 위에 떠있는 천체들,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 배열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지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구름과 비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8절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대 세계에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수분을 담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름은 수분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구름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죠.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차기까지는 그 물을 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무게를 넘어서게 될 때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걸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우리가 말하는 수평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의 내용은 단순히 창조하신 세계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흔들 만한 그런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가 꾸짖은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12절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여기 바다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또 라합, 폭풍우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세력들, 또 날렵한 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지혜문학, 예를 들어서 시편이라든지 욥기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관하여 이 창조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말할 때 욥은 그것은 한 단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란 매우 단편적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고 말하고 그것을 논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바가 되지 못할 만큼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욥을 향해서 공격해 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부분적이긴 하나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그 목적이 곧 욥의 잘못, 욥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욥의 친구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능력과 위대하심, 위엄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으면서 조금 아는 것처럼 그런 지식 가지고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알아가게 되는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다. 또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데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열매고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돈을 해야 합니다. 되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알만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 죄를 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어릴 때부터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사가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들을 어떤 방면으로 사용합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들처럼, 자기들은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을 앞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분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은 그분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더 온전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을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늘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가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욥이 불의하고 또 그가 잘못되고 죄를 범한 사람처럼 이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는 데 있으며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배우고 늘 알아가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